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판에 대한 성경적 이해.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4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던 호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남유다 왕국에서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40년 후면 멸망할 기미가 보였고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때 남유다 왕국에서는 이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미리 내다본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은 깨어있고 깨달아서 북이스라엘의 길로 가지 말아야 멸망당하지 않으니 그것을 선포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남유다 왕국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연재앙인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1장의 요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중근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급습을 하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하늘을 뒤엎고요, 햇빛을 가리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메뚜기 떼보다 훨씬 더 커요.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농작물이 남은 게 없고요, 땅이 황폐화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메뚜기 떼의 급습과 같은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엘이라는 거예요. 미리 앞서 예언하는 일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길로 따라가지 마라.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의 상징이요,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나라들이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할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메뚜기는 역사상에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메뚜기 재앙은 총 4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이 아수르가 메뚜기였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이때 이 바벨론이 메뚜기인 거예요. 세 번째가 BC 198년에 헬라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로마하고 싸우다가 부분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때 이 진 분풀이를 어디다 하느냐 하면 이 자기들의 속주였고 그 당시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중근동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백성들을 학살합니다. 학살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고 막 피를 뿌리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한 악한 왕이 있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남쪽 사해 지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막 항거하고 숨고 뭐 강야에서 살고 엄청난 메뚜기 떼의 공격과 같은 그 농작물이 폐해를 입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의 비극을 저 때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할 때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AD 70년에 헤롯이 지었던 제3성전이 무너졌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종말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심판을 대비하고 그 심판의 때에 섰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풍요롭고 오늘날처럼 살기 좋은 이런 시대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안 믿을 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말빨이 좀 맥히게 생겼어요. 그죠? 심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뭐 핵무기만 옛날에 심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핵무기 말고도 이제 뭐도 가능한 거예요. 치명적인 바이러스 하나면 다 죽는 거예요. 아, 이 심판이 있을 수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 크신 분이구나. 우리 인간이 너무 초라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지 아니면 또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심판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아무도 심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얘기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비유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늘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팔을 부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심판은 심판 홀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 앞에는 소수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도 그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경고하는 나팔 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부르고 있냐면 이 요엘이 사실은 나팔 부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최후 심판이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나팔을 불라고 사실은 교회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또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다른 일에 조금 더 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나팔 부는 자의 이 소망을, 이 사명을 다시금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메뚜기 재앙이 진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민족의 침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요엘 선지자가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번거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쳐들어온다, 끝날이 가까운다, 깨어있으라, 대비해라,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라고 하는데 어디서 불라고 해요? 시온에서 불라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 불러요? 나의 거룩한 산에서 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한 나라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종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치독, 지키는 개가 없는 겁니다. 지키는 개가 없으면 도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야 하고 그 이야기가 신뢰감 있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전에 미리 관계와 다리를 놓는 일들에 대하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거룩한 산에서 부는 겁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도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나팔을 불어줘야 합니다. 신앙의 나팔에 대하여 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대비하라고 부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팔 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팔은 전쟁이 나타났다, 모여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영역에서도 이 나팔 부는 자의 사명이 있음을 잘 기억하여 이걸 잘 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냥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대비할 줄도 모르고 순식간에 이 일을 당하겠구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나팔 부는 자가 있어야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가 잘 불어서 심판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은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징계 정도가 아니라 심판은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후변화를 통하여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순식간에 하늘을 덮으면 어두워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어두움이 시작되는 것으로 먼저 설명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은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1장에 말했던 메뚜기 재앙을 2장 초반에 설명하면서 메뚜기 떼가 날아오면 어둡고 캄캄하지 않느냐, 짙은 구름이 덮인 것처럼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메뚜기가 아니라 이게 이방 나라의 침입이라고 하는 것을 2절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고 무슨 백성이 온다고요?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방 민족이 왔다, 아수르가 왔다, 바벨론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략은 이전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게 엄청난 강한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3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시작.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에덴 동산 같은 나라가 황폐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연만, 환경만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부 그 마음에 두려움 때문에 질려버렸다. 얼굴은 낯빛은 하얗게 되었다. 공포가 엄습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분명했던지 엄청난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이길 길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의 그 침략이 너무 강하고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뭐 할 자가 없다고요? 당할 자가 없다.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아수르를 비롯한 이 이방 민족들의 이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군대의 공격이었는지를 오늘 보면 4절과 5절과 7절과 8절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봐도 이 심판이 대단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에 침략한 이민족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부른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메뚜기 재앙을 보아라.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런데 그 메뚜기 재앙보다 더 강력한 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그들은 뭐 같다고요? 기병이라는 거예요. 기병이 쳐들어올 거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가 더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다. 즉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린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저게 뭐가 있냐면 저게 진을 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오합지졸로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잘 돼갖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군사가 훈련 잘 받은 군사고 아주 강력한 군사라서 이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에도 이들의 군사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시작. 그들이 우사같이 달리며 우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7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각기 자기의 길이에요. 군대 가면 각자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누구는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뒤에서 누구는 엄호하고 이게 착착착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 팀으로 한 소대로 한 중대로 전술을 가지고 전쟁해야 이기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군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하면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위치해야 될지,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될지를 이미 숙지하여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만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유지하면서 전술을 유지하면서 그 군대가 함께 서로를 쳐다보면서 보조를 맞추며 가는 거예요. 그게 7절 마지막에 그 줄을 뭐 하지 아니하며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를 비롯한 이 바벨론 나라들이 얼마나 군사력이 강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군사력도 강하지만요, 사람보다 더 위대한 군사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천군 천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몽둥이와 뭉치와 검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그 종들이 막 쫓아왔을 때 베드로가 칼 가지고 있다가 말고에 길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말고에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낫게 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늘에 12군단의 천사들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12군단의 군사들이 여기 와갖고 나를 못 구원하겠느냐?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을 누가 다 포위했느냐 하면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한 거예요. 게하시가 막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딱 켜고 보니까 막 온 성을 다 아람 나라 군대가 다 포위한 거예요. 아이고 죽었다.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가고 아이고 엘리사 선지자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 게하시의 영의 눈을 탁 띄워주니까 아람 나라의 군사들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몰살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강력한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그 졸개들도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로 넣어가고 우리를 이기려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심판,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이 제일 강함을 기억하셔서 그 강함 앞에 서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악한 마귀의 심판은 이겨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심판 이겨서 주님 날에 서는 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 날에 칭찬받고 영광을 받고 보상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1절부터 11절은 이민족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쳐들어오는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1절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 이야기가 저기 나오는 그의 군대라고 하는 저 군대가 앞에 나오는 군대인지 아니면 게하시가 눈을 뜨고 봤을 때 보았던 천군 천사인지가 애매모호합니다. 저 구절만 갖고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 중요한 건 앞에 걸 해석하든 뒤에 걸 해석하든 모든 심판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앞에 것으로 해석하면, 자, 아수르를 비롯한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들도 사실은 누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여 막 의도적으로 주님이 막 아수르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악이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방해하고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내버려 두신 것들을 통하여 허용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사실은 그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 이 심판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납니까? 예배하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은 아니지만 단순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편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엄마한테 우산 장수가 있고요. 또 무슨 장수가 있어요? 남학식 장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산 장수는 뭐가 와야 먹고 살아요? 비가 오면 먹고 살아야 되고요. 아니 신발 장수는 비가 오면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엄마는 비 오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날 맑으라고 해야 돼요? 그러다 둘 다 누구의 자식이에요? 그 엄마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교회 예배 드리는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 엄습하면 안 되고 교회가 그거 무서워서 왜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냐.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떠한 이야기들 속에도 뒤에는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주실 때도 우리한테 문제가 생길 때도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 뒤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11절을 그 군대가 쳐들어온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의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군대를 진압할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여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모든 심판이 일어나고 모든 침략이 일어나고 모든 고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다스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와 심판의 주권자는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첫 번째 해석이 옳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그들 뒤에서 그들의 악을 일시적으로 용인하신 겁니다. 왜 그들의 악을 용인하셨느냐 하면 그들의 악을 통하여 누구를 돌이키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마귀가 심판의 주권자이면 마귀는 파괴하면 끝납니다. 다 죽이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자라고 하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구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있고요. 뭐도 있느냐 하면 은혜도 있는 거예요. 은혜도.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은혜의 날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심판하면 그냥 완벽하게 심판입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주권자로 이것을 허용하시고 이 뒤에 있어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는 걸 1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몇 절이라고요? 저 12절인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세상에 늦은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막는다. 내가 그들을 다스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의탁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내가 동분서주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이걸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못할 일도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고, 그 믿음 가지고 인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이 인간의 일만 하면 그것은 다 불신이요 헛된 것임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심판을 비롯한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과 씨름하시고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판에 대한 성경적 이해. 나팔 부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